오늘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 묵상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계속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또 어떻게 좋게 풀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황이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인생. 사울은 왕이 되고 처음 전쟁 나팔을 불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뿌듯하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왜? 그 사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후에 올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에게 어떤 고난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윈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사울의 군대가 모이자 이 블레셋 군대도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기도 더 좋았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누가 있었냐? 사울이 갖고 있는 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는 칼, 무기가 이 두 개 전부였어요. 그 백성들은 뭘 갖고 왔느냐? 낫, 곡괭이, 농사 짓는 그런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요, 전차가 3만 대, 말을 타는 기병이 6천 명, 그 다음에 일반 보병은요
셀 수 없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우리가 딱 보기에도 엄청난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벗어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모여든 사람 때문에 든든하고 뿌듯했던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오그라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 왕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야만 전쟁을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내가 의지했던 든든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 정말 이 사울 왕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선지자도 안 오고 백성들도 떠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때 사울 왕은 갈등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저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를 흩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붙잡을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우리 성도들 때요, 사울왕처럼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계속 믿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손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긴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울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까? 사람들을 붙잡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지금 전쟁터로 저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람을 놓치겠다. 군대가 다 흩어지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울의 목적은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보였어도 진짜 사울의 속마음은 저 사람들 없으면 전쟁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사람을 붙잡는 것이었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다. 참
이 사울은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어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종 하나만 데리고 그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과 사람을 붙잡는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가져와라. 원래 제사는 누가 진행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죠? 마음속으로는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네가 나를 믿는다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안 되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쯤에라도 내가 손을 써서 내가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갈등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요.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사울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내가 기다릴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자녀가 좀 공부를 덜 하고, 자녀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아니다 싶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또 닥달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진정한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사울처럼 갈등하다가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하고 사람을 붙잡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던 사울왕,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되게 좋아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끝을 믿음으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정 따라 믿음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근데 진짜 순종이 뭡니까? 끝까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시면 과연 나는 휴거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그때 휴거될까? 과연 문제지. 근데 제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겠다고 제사 지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그건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막 근데 기도해도 불안이 해소가 안 돼. 그 아직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자, 사울이 제사를 딱 지내고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몇 분만 기다렸으면, 물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시간 이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1시간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 하냐? 인내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오래 참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는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못 참을 그때 조금 더 참는다. 그게 인내예요. 사울은요, 그 몇 분을 못 참은 거예요. 몇 분을. 그 몇 분만 참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텐데 그 몇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인데요, 그것이 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센치, 몇 미터, 몇 초, 몇 분, 뭐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대학 합격 뭐 수십 점, 뭐 20점, 30점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것들을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 뭐냐? 우리의 인내를 더 훈련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의 카우보이 시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서부에서 막 금이 나온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서부에 가서
금광을 샀습니다. 작은 금광을 하나 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을 캤습니다. 신나게 금을 캤는데 어느 날 금맥이 탁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 옆으로 파도 금이 안 나오고 깊이 더 파도 금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그 금광을 팔아버리고 그 굴착기를 고철상에게 팔아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착기를 산 고철상 주인이 보니까 굴착기가 너무 새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금광이 조금 파다가 그냥 안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철상 주인이 어차피 이제 이 고철들을 다 수거해가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파던 그곳에 가서 파봤어요. 근데 불과 1m 정도를 팠을 때 엄청난 금맥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1m만 더 파지. 다니엘은요, 그 보험 영업사원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그래, 1m만 더 파자.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그래, 1m만 더 파자. 한 번만 더 만나자. 이게 다니엘의 한이 되고 자기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험업계의 최고의 보험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내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모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힘은 약하지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힘은 있으나 조급한 사람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 애는 참 똑똑한데 하면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는요 IQ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140 넘는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걔들 저 지방대 갔습니다. 왜냐? 걔들은 공부를 안 해요. 시험 때만 와서 잠깐 공부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근데요, 조금 둔한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가더라고요. 왜? 늘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렇게 인내로 얻은 성공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반짝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 금방 잃어버립니다. 터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는 천국의 열쇠다. 우리 성도들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참아낸 사람, 인내한 사람. 살면서 고난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새로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 새로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 또 새로 어떤 사람을 사귀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비행기를 타니까 앞에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하고 대부분 그거 눈여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요. 왜?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 있어요. 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궁극적인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내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 우리 아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사울을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무기와 인원들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사울은요,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사울이 그 들판에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사울을 다윗처럼 그렇게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울과 같은 이런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 오늘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다윗처럼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